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벽 보고 인사하지 말고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와 하늘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자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 이틀 3일 전에 제가 이제 주화하고 자면서 제가 축복 기도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문병률 목사님이 저희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언제 이제 기도해 주냐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학교 갈 때나 아니면 어린이집 갈 때나 아니면 잠자기 전이나 보면 목사님이 항상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딸내미들하고 그냥 아빠와 딸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아의 손을 탁 얹고 주아야 축복해 하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좋았는지 그저께 밤에 목사님 저에게 딱 오더니만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딱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아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사모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아야, 김주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주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주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했잖아. 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주아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럼 부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주아야, 난 모르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주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그런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깨뜨리고 그것을 이기신 그날이 바로 이 부활이란 겁니다. 죽으시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물어봤을 때 답은 안 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맞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 편의점 일도 하고 주유소 일도 하고 일들이 많잖아요. 또 밥 먹고 또 우리가 또 하면서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게임도 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나의 영혼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이게 또 자기한테 얘기했다 하려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못 해가지고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어제, 또 혹은 그 전에,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이제 전부 다 이제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끌고 와가, 당신이라면,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로 쳐 죽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네,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라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땅에 내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았냐면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에,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남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나열하려고 하면 이 성경을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만 나열해도. 자,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딱 나가서 자백하는 순간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게 되면 뭐냐면 바로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죄들이나 나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새 사람이란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달라졌었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이 담에 막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를 봐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옛사람을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오잖아요. 옛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또 뭐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새롭게 단 나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만 회복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실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된 나로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옛사람으로 자꾸 끌고 가려 하는데 그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했지? 불화살을 요래가지고 탕 쏘는 거예요. 그럼 화살 쭉 날라가. 너는 아직까지 옛사람이지 이렇게 불화살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해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올 때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가 팍! 이거 옛사람. 근데 핑 이렇게 쏠 때 화살이 이렇게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딱 막는 거야. 믿음의 방패라죠.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딱 이렇게 막는 거야. 귀빈이 너 죄 짓고 싶지? 핑 쏘는 거야. 화살에 팍 쏴. 그러면 화살 쭉 날라온 거야. 죄 짓고 싶지? 이게 옛사람이자 이게 네 죄 짓고 싶지? 아직까지 너는 예수님이 믿는 게 아닌 것 같지? 쫙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탁 이렇게 막는 거야. 새롭게 된다. 주아 너 엄마 말 안 듣고 싶지? 불화살을 땅 쏴요. 엄마 괴롭히고 싶지? 하늘이 괴롭히고 싶지? 아빠 말에 불순종하고 싶지? 불화살이 쏴 날라온 거야. 그럼 주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딱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응? 하늘이 예배 방해하고 싶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강대상아가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지? 하면서 팍 이렇게 쏘는 거야 불화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도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아니야. 예?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 옛사람으로 자꾸 끌고 가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가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때 쓰레기를 버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맞다, 내가 깜빡했다. 쓰레기 있는데 내가 그거 예전에 버렸던 그 쓰레기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주스러 가세요. 자, 저 소은아 봐봐. 내가 껌을 씹다가 껌을 다 먹었어.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맛대가리 없는 그 껌대기가 남았어요. 자, 껌을 퇴에 뱉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맞다, 내가 껌 버렸었지. 아쉽다. 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게 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기빈이 하다가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집안일 열심히 하시니까 맛있게 먹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놨어.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음식물 내버렸어. 기빈이가 뭐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게 맞다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렸는데 내가 깜빡했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뭐 스티커 안 붙였을 때 말고 버린 그 음식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죠. 그게 뭐냐면 버린다, 잊어버린다, 없어졌다. 이전에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잠시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영, 혼, 육이 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라는 놈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것밖에 없었어 내 안에.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졌어. 완전히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이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새롭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을 때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던 이 마귀가 주던 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요 생각은 죽음을 선포해. 잊어버려야 돼.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 쉬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구나.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이 곧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것만 가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야지라는 말이 옛사람. 주일날 집에서 좀 늦잠 자고 교회 안 나와야지 옛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된다. 껌딱지를 퇴해서 버려야 되듯이 버려야 돼요. 기억도 나지 않아야 돼.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말씀 보세요.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 너에게 잡고 있던 요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있어서 이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된다 하지. 주일날 산으로 놀러 다닐라 그러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여러 사람이 PC방 가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 예수님이 함께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주일날 바다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바다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러면서 맞이는 소금처럼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요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예? 돈 아까우면 11조를 안 해도 된다.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예? 이것은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껌딱지를 이제 소원이가 껌 먹다가 퇴 해가지고 버리잖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아 맞다, 내가 한 달 전에 껌 먹다 뱉었는데 그 껌에 조금 단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아쉬워,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기빈이하고 소원이가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기빈이와 소원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도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다른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예전에 있던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각 부분에 자리 잡고 있던 옛사람은 어떻게 떠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쑥 빠져나가요. 야, 규빈이가 이 목요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뇌전증이 이제 2달 동안 이제 안 나타났던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기도했을 때에 규빈이의 등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뭔가 쑥 들어와서 똘똘똘똘 말려서 푹 하고 빠져나갔다 했잖아. 맞지? 자,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 예전에 있었던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들을 똘똘똘똘 말려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똑같이 돼.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 이 예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은 똘똘똘똘똘똘 말려서 쑥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란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예?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지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던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래요. 없어진 것처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딱 들었을 때 이것만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가져야지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할 수 있죠. 오케이? 소원이. 하나님께서는 소원이는 아주 많이 사랑해. 싫어? 응, 좋지. 하나님께서는 소원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해.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만큼 너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소원이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큼 소원이를 사랑해요. 자, 귀빈이 마찬가지입니다. 귀빈이도 하나님께서 귀빈이를 엄청 사랑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귀빈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딱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예? 2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잘것 없고 나는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전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막 느껴져.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서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 있던 이 옛사람을 어떻게 돼? 죽음을 선포해. 부족하다는 그 생각 자체도 죽음을 선포해야 돼. 잊어버리는 거야. 껌딱지 퇴해가 버린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 그게 새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것에 대해서 해봐. 이거 퇴 버려야 돼. 딱 버려야 돼.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요게 내 안에 딱 있어야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 주아 하늘이 보세요. 주아 하늘이 김주아 김하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아를 엄청 사랑하셔요. 예. 옛사람은 떠나가라. 예배 방해하는 이 옛사람들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자, 주아랑 하늘이가 있잖아요. 자, 주아랑 하늘이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제 소원이한테 예를 들었듯이 주아는 블럭 만들기를 아주 잘해. 블럭 만들기를 아주 잘해.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진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못 만들 만큼 아주 잘 만들어요. 오늘도 헬리콥터 만들었다면서 막 블럭 가지고 왔는데 아주 잘 만들어요. 주아는 블럭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하늘이는 뭘 잘하냐면 그 형아가 만들어 놓은 블럭 부수는 걸 잘해. 맨날 괴롭히고 블럭 만드는 거 막 다 부수면 주아가 와가 울면서 와서 하늘이가 다 부쉈다. 이런 쟤는 블럭 부수는 걸 잘하고 쟤는 블럭 만드는 걸 잘해. 주아는 잘하고 하늘이는 블럭 잘 못 만드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주아를 더 사랑할까요? 하늘을 더 사랑할까요? 저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의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청소를 잘한다, 뭐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기타를 잘 치고 또 내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또 사람의 섬김에 있고 은사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너를 가장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귀빈이도 제일 사랑하고 소원이도 제일 사랑하고 하늘이도 제일 사랑하고 주아도 제일 사랑하고 사모님도 제일 사랑하고 나도 제일 사랑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딱 소리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100이면 100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져요. 그럼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왔을 때 그것이 알아지잖아요. 알아진다는 것이 뭐냐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임하면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예언도 되고 이것이 그냥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나오고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 거라. 사이판 가봤어요? 사이판 들어는 봤어? 못 들어봤어? 사이판 들어봤어요? 괌 옆에 붙어있는데 사이판이야. 요새 이제 여행지가 이제 풀려가지고 그쪽에 다 여행을 많이 가고 하는데 사이판이란 곳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판이란 곳이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이판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면 이 큰 섬이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또 이제 한 1시간 정도로 들어가면 작은 섬이 있어. 그 작은 섬에 딱 이제 배를 타고 내리면 자 거기가 이제 사람 허리 정도 높이 되는 요 물 깊이가 있는데 그것이 쫙 끝까지 펼쳐져 있어요. 한 몇 시간을 가도 이 허리 높이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자 그 저 선착장에서 뭘 파냐면 소세지를 이렇게 봉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팔거든. 자 그 뭐 1달러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소세지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딱 물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 열대어가 와가지고 그 햄을 뜯어 먹어요. 전 가봤어요. 자 여러분들 사이판 안 가봤는데 사이판은 분명히 존재해요. 맞지? 내가 없다고 막 믿는 내가 사이판 안 가봤다고 사이판은 없어 이거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 우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사이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는데 안 가본 사람, 알고 가본 사람, 맞지? 그러면 그 사이판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긴 아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저는 알고 경험한 사람. 그럼 이 그 사이판에 대한 그 깊이의 차이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맞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면 그 차원은 다른 거예요.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막 짜릿하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다 성령께서 너를 만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파스 붙인 것처럼 손을 때 보면 막 나는 내 손은 똑같은데 어떨 때 보면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머리끝부터 전율이 쫙 흘러가지고 발끝까지 찌한 막 전기 통한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자,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라 했을 때에 자, 이것을 표현은 다르지만 옛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나의 어쨌든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모습들이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사욕은 뭐냐면 개인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 탐심도 있고 이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내 새롭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죠. 죽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새 사람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아니 골로새 교회에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들을 우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옛사람인 죽음을 선포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해져야 돼. 예전에는 내가 부족하고 나는 예전에는 내가 보잘것 없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죄인이고 이래서 그것이 나였지만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 아멘. 하늘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아멘. 아빠 닮았잖아. 너도 아빠 닮았듯이. 아빠도 하나님 닮았잖아.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 닮은 거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닮은 거야. 주아도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 닮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닮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지식에까지 내 생각에까지도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고. 자,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던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 자, 교회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아니, 너는 새 사람이라고 했잖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참석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졌을 때 이렇게 팔짱 탁 끼고 나는 아닌데 이런 거. 나는 아닌데 이런 거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입었다 했는데 자백도 안 하고 내가 뭔 죄인인데 이런 거.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고사지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 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채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옛사람이 여전히 머물러서 이것은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옛사람을 붙들고 새사람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너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했잖아. 너 아닙니다. 자, 지금도 소은이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네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식이란 겁니다. 지식 연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
목사님이 소은이한테 다 얘기했잖아.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다 일어났잖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목사님이 소은이한테 얘기했는 거 다 일어났어. 알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고. 자,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계속 내한테 채워져야 되는데, 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뭘 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란 건데, 자, 제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자, 우리에게 생각이 있을 때에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귀란 놈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응? 우리에게 생각이 올라왔을 때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내게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생각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데, 자, 보세요. 생각의 그 초점을 처음을 계속해서 거슬러 가다 보면 이 마귀란 놈이 주는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원이가 생각이 많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내 영혼을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내 영혼은 천국을 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멸망, 하나님의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나 영혼의 천국. 우리의 생각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무엇이 또 있을까?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뭐 인권 단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이 인권 단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누군가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동성애가 사람들의 인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 선택을 딱 하는 순간 나도 같이 영혼이 멸망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영향받는데 마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요 두 개가 생각이 내 안에 같이 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보고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는 맺게 하시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이 무수한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깨닫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지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도 생각이 무수히 많아요. 목사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목사님 생각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목사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수한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데,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것은 믿음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행함을 통해서 할 때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능력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지혜로서 분별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자, 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곳에서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는데 그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데 그 능력 있는 자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혜로 분별도 되고 그다음에 믿음도 있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만으로도 부족해요. 이 믿음만으로도 부족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란 거예요. 이것도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기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견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소원이 어디 갔어? 자, 보세요. 견딤도 있고 오래 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이제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고통이 있을 때 참는 거잖아요. 견딘다는 건 뭐냐면 내한테 힘듦이 찾아왔을 때 견딘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참느냐 하면 기쁨으로 참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견딘대. 뭐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견딘대. 기쁨으로 견딘대. 야, 오래 참는데 뭔가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잖아. 못 참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 힘든 상황이 오는 거야. 참고 견디는데 무엇을 알아봤더니만 기쁨을 한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자, 이 말씀 때문인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다 들어가면 좋겠어.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천국을 가지 않고 요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가고 있는데 아무런 연단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런 힘듦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기회로서 이 시험을 준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 찾아왔을 때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라이즈 제사장이 밖에 나가지고 그래.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 했는데 너희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보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다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 이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우리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핍박이 찾아오는 것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계시면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써 가능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왔으니까 자 우리가 소원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면 이거는 할렐루야예요. 100%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왜 믿는데 왜 힘든 일이 왜 찾아오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연단은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줬을까? 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네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힘들다 그랬잖아. 힘듦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힘듦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네가 이쪽으로 가서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하시는 통해서 너가 돌이켜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이것을 탁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야 그것은 너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잠깐은 힘들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누군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괴롭다 포기할까 이 생각을 할까? 이 괴로움을 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목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면 내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 100%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격이 되게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 뭔 일이 있으면 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다 그냥 맡겨놓고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인데 나는 뭔가 시켜놓으면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거 잘대로 됐나 안 됐나 다 찾아봐야 돼. 응? 그만큼 중심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잘 안 들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 그래서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냐 없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내 영혼 천국 못 가는데 안 그래요? 내 영혼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지. 나와 성격과는 상관없어. 내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챙기고 사랑한다 하고. 목사님 성격은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는 게 목사님 성격이에요.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박자 안 맞으면 박자 안 맞다 하잖아. 나 사소한 거 하나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거짓말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목사님이 고쳐야죠.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세워주고 끊임없이 이 영혼에 대해서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목사님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딱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딱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고 내 문제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이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옛사람이 나에게 아직까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포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 옛사람이 아직까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힘드냐? 아직까지 이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멸망받아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냐? 네가 그 힘든 것 때문에 네가 멸망받아라가 아니고 이 힘든 것 때문에 네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라가 아니고 이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함. 그러면 이것은 다 죽음이 선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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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라. 이상하죠?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라.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뻐할 때에 그 고난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의 그 힘듦과 아픔은 떠나갑니다. 순종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져서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고난 받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힘쓰셨나요? 이건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고난 받으셨나요?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나요? 이건 겁니다. 옛사람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나요? 이건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힘든 이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상황이 더 많아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한다. 우리가 힘듦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난받으셨나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나요? 이렇게 동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고난의 날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에 동참했을 때에, 내 영혼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딱 맞았을 때에 숨이 칼딱칼딱하다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반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너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 고난 받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 영혼이 이쪽으로 가니까 일로 돌이키라는 고난이잖아요. 맞지? 아주 쉽잖아. 하나님 나라 잘 가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니를 돌이키라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니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큰일 났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돌이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너를 속이는데, 숨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쫙 보니까 저 친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니한테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이 완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고난을 통해서 탁 주는 거야.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응? 네 예수님인데 사랑 안 받는 것 같지? 너만 힘든 것 같지? 이런 거. 하나님이 너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너만 힘든 것 같아. 이 세상에 너 혼자뿐이야.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너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딱 보니까 얘가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조금만 딱 이게 막 이 생각만 조금만 불어 넣어주면 완전히 그냥 뒤로 나자빠질 것 같은 거야. 다 찾아다니다가 하면서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야. 그걸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다시 한번,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멸망받을 것 같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새롭게 된 나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했을 때에, 너를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나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받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보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상처받는 것 같아.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누가 주냐면 이 마귀놈이 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혼자인 것 같지? 나도 혼자인 것 같아.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것 같지? 나도 똑같아. 자, 그걸 누가 주느냐? 이 마귀놈이 주는 거예요. 마귀놈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 혼자, 너 아무것도 아닌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맨날 불순종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는 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 마귀가 있을 때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이거죠.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어제째 나는 잘하고 있다. 마귀야?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지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가 지금 무너질지라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무너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꼴을 내가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이게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에 돌이켜라고 고난을 주는 거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맞지? 아니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내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고 고난을 줘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해봅시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1번, 2번. 어느 게 사랑하는 거예요? 1번. 그래.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생각은 마귀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님도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웠던 거예요. 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힘들잖아.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순종함입니다. 예수님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자, 귀빈이랑 소원이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함. 그래서 소원이가 아주 잘했어. 순종 진짜 잘했어. 응? 얘기해도 돼? 소원아? 응? 얘기해도 돼? 오늘 뭐 교회 안 나온다 했다가 뭐 1시 반 돼서 나온다 했다가 이러길래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10시 반 돼서 나오라고 하니까 10시 반 돼서 못 나오겠다. 그럼 10시까지 나와. 나오기 싫을 때 더 일찍 나와야 돼. 10시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나오기 싫었나 봐. 그러니까 9시 반 돼서 나와. 야. 순종했어. 이야. 진짜 대단해.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나오는 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이랑 주와도 다 하는 거야. 그 예배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는. 근데 나오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죠. 이게 네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금 네가 이제 힘들어 가지고 예배 나오기 싫다는 요 생각이 있었는데 자, 이 고난인데
네가 무엇을 배웠냐면 목사님이 그래도 9시 반 10시까지 교회 나와 딱 했을 때 교회 나왔어. 이야. 맞지? 기빈은 맞잖아. 야, 기빈이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밤에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잖아. 그럼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고난이 너희 딱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10시 반까지 그래도 오늘은 주의니까 10시 반까지 나와. 그러니까 딱 해서 10시 반까지 나왔어. 야, 순종함. 고난을 통해 순종함 배운 거야. 순종함 배웠어. 예수님도 배웠어요. 나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너무 나자빠져가 내가 지옥 가라고 내게 고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귀가 너를 지금 집어삼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못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하잖아. 목사님이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 밑에 이 성도님들은 다 잘해. 그럴 수밖에 없어. 응? 다 잘해. 믿으세요. 그거는 다 잘하고 있어. 다음에 합시다. 자, 이거 여기까지 맞아. 자꾸 이렇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 맞아. 사모님이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남았지만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우리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를 멸망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다시 돌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부활하심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